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8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지혜로운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눴지만 오늘 시편 89편의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에 대한 탄식의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89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편 89편을 쭉 계속 읽고 있노라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많고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많게는 수백 번 죄를 저지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라면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여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반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인자를 베푸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시리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록 상황은 나라는 멸망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그 성실하심에 의지하여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9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자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평생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감정에 기복도 없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혹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령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내가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만은 절대로 내가 파기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리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통해서 당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변하지 않듯이 나 또한 변하지 않겠다. 물론 이는 다윗의 왕권이 해처럼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구나.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치 않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주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주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도 밥 먹듯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너와 내가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쌍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미 깨져버린 것이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내 입술로 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고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걸 바꿔 표현한다면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실지라도 변덕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은 없으신데 약속은 잘 지키십니다. 그렇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도 많으시고 동시에 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두 쪽 나도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치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일지 모르지나, 어떻게 나의 삶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단지 우리는 그때와 방법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하루 늦는다고 가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에이, 올 거야. 무슨 일이 있었겠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사실을 상기하고 그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림과 기대감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들을 조금씩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감으로써 정말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오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들어 응답해 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 구역연합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는 은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세상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그 상황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